비나와 시비, 인간상 등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얕은 것입니다. 깊은 반야는 법공을 획득해야 합니다. 일체법이 모두 공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일체법이 즉 성인의 법, 일체 성형과 일체 경전의 가르침이 전부 다 진실이 아닙니다. 방편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공 실상의 반야는 모두 구경위에 도달합니다. 구경위의 보살, 초지 이상에 오른 보살입니다. 바로 관자재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자제함에 도달했습니다. 관으로부터 자제에 도달한 명칭이 관자재입니다. 우리도 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면 바로 자제합니다. 항상 지고 다니는 것, 들고 있는 것, 일상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상이나 시비 등은 모두 감정을 사용해서 세간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 한다면 바로 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을 할 때 바로 일체 세간의 형상, 즉 탐진치, 만의와 신변, 개견사의 10가지 종류의 번뇌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번뇌롭게 만듭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뜻은 바로 공의 경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공의 경계에 점점 깊게 진입하면 공으로부터 결국 진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강경을 강설할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체유의법은 꿈, 환,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고 이렇게 관해야 합니다. 또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관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돌려 관할까요? 비록 모든 법이 환하라고 해도 그러나 진공은 묘유를 따릅니다. 세간의 일체 인연을 따르고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대자대비의 사무량심을 일으키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진공과 묘유, 이 둘을 반드시 구족해야 합니다. 유에 집착하면 생사를 요달할 수가 없고 공에 집착하면 열반을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 속에는 불공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수연의 뜻이 진공수연입니다. 화엄경에 진공절상관, 이사무예관, 주변함용관을 설합니다. 여러분이 관을 할 때는 주변 함용을 관해야 합니다. 이법계를 관할 때는 진공으로, 사법계를 관할 때는 수연으로 일체유를 건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속죄입니다.
진재와 속재가 결합하여 두 가지 진리가 융통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삼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개송에 이재 융통 삼매인 이것이 비로소 구경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그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라고 합니다. 그가 관법을 수행할 때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일찍이 모두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중생들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들에게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신이 수행한 모든 것과 관상한 것을 모든 것을 일체 중생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증득한 반야바라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입니다. 일체 중생도 이러한 관으로 비추어 볼 때 진공의 체성으로 진입할 수 있고, 진공의 체성으로 진입하면 모든 부처님의 무분별의 지혜를 얻습니다. 분별이 없는 지혜입니다. 온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온으로 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체에서 일어난 용이 다시 체로 돌아갑니다. 용은 체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시 체로 돌아갑니다. 체로 인해 끊임없이 항상 묘용을 일으키고 영원히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하여 일체 중생이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게 합니다. 일단 비추어 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문에서 말하기를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고 한 것입니다. 비춤은 지혜의 광명으로 비춘다는 것입니다. 광명이 오면 어둠이 즉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공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것마다 집착을 합니다. 며칠 전 금강경을 설할 때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금강경의 반야와 반야신경의 반야바라밀이 모두 같은 반야가 아닙니까? 600권의 반야가 모두 하나의 반야입니다. 상대가 어떤 근기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법을 설한 겁니다. 언어와 문자가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체는 두 가지가 없고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을 빌어서 관자재 보살을 형용해 본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어떻게 자제함을 얻었을까요? 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행입니다. 관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앉아서 사유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마지막에 설했듯이 일체법은 환이고 거품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은 매우 깊은 관입니다. 이것을 깊은 반야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법도 단멸공을 세우거나 단멸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강경의 금강반야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단멸지견에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단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는 모두 진공묘유와 묘유진공을 이야기합니다. 진공과 묘유의 이 둘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관자재 보살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에 지혜로서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한 것을 관조하였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은 반야를 가르칩니다. 이 수행은 반야 지혜를 증득해야 합니다. 반야 지혜는 공한 것입니다. 무엇을 관합니까? 오온을 관합니다. 오온은 경계상입니다. 색수상 행식은 모두 거짓된 법입니다.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온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조는 반야지혜를 성취한 것입니다. 수행을 증득한 것입니다. 증득을 해야 비로소 비춥니다. 무엇으로 비추느냐? 지혜로서 비춥니다. 지혜로 비추는 것은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 능관의 지혜입니다. 비추는 지혜는 과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에 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비춥니다. 그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밖의 일체 경계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실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로병사 애별리고 온 지성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것이 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추면 근본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탐하겠습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